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께서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행복한 애용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4년 우리 교회 표어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024년 여러분이 뽑으신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카드를 보면서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표어 말씀 또한 여러분이 올해 뽑았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마지막 째주를 맞이했습니다. 시간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눈 깜짝도 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깜짝하려고 하는데 벌써 4월 마지막 째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3일 후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가정의 달 5월부터는 우리 교회도 이제 기지개를 활짝 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시작으로 우리 목장 모임이 다시 활발하게 모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이는 목장도 있었고 또한 여러 가지 형평상 모이지 못한 목장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이제 병원에서도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되어서 이제 5월 1일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병원을 내원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2020년인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견된 이후 무려 4년 3개월여 만에 이제 1단계로 여러분 돌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도 알게 모르게 움츠려 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로부터 여러분이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코로나로 인해 움츠려 있던 접어두었던 여러분 날개 활짝 펴고 다시 힘차게 날아오르는 우리 애용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장은 교회 안의 작은 공동체입니다. 생명체입니다. 목장은 활발한 그 모임, 그 활동, 목장의 그 활발한 모임과 활동은 곧 교회의 생명력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목장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갈 때 교회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목장이 힘들면 교회도 그만큼 서로가 힘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목장 안에서 서로 성도 상호 간에 더 긴밀한 소통과 교제, 그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목장이 또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 곳이 아닙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 가정들을 여러분 하나로 모아놓은 것이 목장입니다. 목장 안에서 여러분 서로 돌봄과 관심을 통해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지친 심신이 주님 안에서 나누는 그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 재충전의 기회의 장이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쉬고 있었거나 또한 잘 모이지 못한 목장 열심히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목장으로 다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한 우리 교역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언제든지 저희들을 불러주십시오.
트롯 가수 박상철 씨가 부른 무조건이라는 노래 아시죠?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오직 복음성과 찬송가 외에는 세상 노래는 담 쌓고 지내십니까? 그 무조건 노래 보게 되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죠. 낮이고 밤이고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마지막에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달려가겠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역자들 그렇게 여러분들 목장을 섬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월부터는 여러분 움츠려 있던 그 날개 활짝 펴고 다시 힘차게 시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면 온답니다.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합시다. 우리 함께 합니다. 부르면 온답니다.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합시다. 그 첫 시작으로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목자 모임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과 제가 이따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교회에서 봅시다. 인사하십니다. 안 하시는 분들은 나 이미 금, 토, 일, 월 일정 짰어 이러시는 분들입니까? 다음 주 아마 이제 5월 5일이 쉬는 날이죠. 아니 5월 5일은 쉬고 5월 6일이 쉬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 것인데 될 수 있으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고 가족들과 함께 그런 친교의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요한서신의 마지막인 요한 3서를 여러분 3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요한서신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그러니까 AD 90년에서 95년경에 기록되어졌습니다. 그 당시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영지주의와 또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거짓 교사들의 활동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조용히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정하는 적 그리스도와 이단,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위험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참된 사귐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요한 1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2서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분별할 줄 아는 신앙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해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 어떻게 해 나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라는 한 개인에게 보낸 여러분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라라는 성도가 복음 안에서 진리 가운데 행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칭찬하고 그렇지 못한 디오드레베의 악행을 책망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에 진실된 교제를 해 나아가야 될 것을, 성도 간에 어떻게 우리가 교제를 하며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여러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람직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위해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 3서에서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3서 말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말씀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외우는 말씀이 있죠. 저도 이 말씀을 외우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중보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축복의 말씀인 것도 있지만 이미 고인이 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삼박자 축복론, 삼중 축복을 여러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삼박자 구원, 삼박자 축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삼박자 구원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영혼 구원, 그 범사에라는 말씀처럼 환경의 구원, 그리고 육신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영혼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범사가 잘 되고, 즉 환경 구원을 통하여서 너의 삶이 윤택해지기를, 즉 너는 복을 받아서 물질적으로 부자가 될 것이고, 강건하기를, 즉 육신의 구원, 병고침을 받아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라는 겁니다. 이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여러분 다 좋아하는 내용 아닙니까? 부자가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건강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거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해석이 맞고 틀리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병이 낫는데 여러분 또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아프지 않고 내가 건강하다면 이보다 더 좋은 거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가난하던 때였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끼니를 채워가는데 해결하는 것이 힘든 때였습니다. 아파 죽겠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을 가지 못하는 그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내 육체가 강건해지고 내가 부자가 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찾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병 낫고 부자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삼박자 구원론을 이야기하면서 교계가 시끄러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무슨 구원이 삼박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냐? 내가 예수를 믿는데 건강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예수가 잘못된 것이냐? 예수를 믿는데 부자가 되지 못하면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의 믿음은 무엇이냐라는 것이 이제 교계에서 다루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비판을 받게 되어지자 결국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도 바꿉니다. 삼박자 구원론에서요, 삼중 축복이다라고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강건해지는 건강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바꾸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과 병 낫는 것을 구원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단어로 여러분 바꾼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병 낫는 축복 받지 못하면, 여러분 부자가 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가고 있다 할지라도 저는 가이오를 향한 사도 요한의 이 중보 기도, 이 축복의 중보 기도 내용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십시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십시오. 여러분, 삼중 구원, 삼중 축복이 아닌 이 중보 기도, 축복의 중보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가이오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도 요한이 4절에서 내가 내 자녀들이다 라고 말을 한 것처럼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복음을 접했고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3절 말씀과 같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그때 받았던 그 감동, 그 기쁨, 그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가르침을 따라 그의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자, 그가 가이오였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가이오를 향하여 사도 요한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과 같이 중보 기도를 해 준 겁니다. 가이오, 너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너가 건강한 가운데 너가 지금 신실하게 행하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모습을 끊임없이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3절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그의 모습을 볼 때 사도 요한의 마음이 너무나도 기뻤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행한다라는 말씀은 일상적인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에 그 뜨거웠던 그 순간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그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 끓듯이 아침 저녁 조석으로 바뀌어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그러한 때에도 변함없이 주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 나아가는 너의 모습을 보니 그러한 소식을 들으니 내가 너무나도 기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쁜 마음으로 너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가이오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기쁨 감출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여러분, 수많은 반대에 부딪힐 때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내가 정말로 이 고난, 이 모진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내가 왜 남들처럼 나도 내 신앙만 지키면 되는 것이지 내가 왜 굳이 이 힘든 일 행하면서 내가 왜 사역을 해야 되지? 그러한 때도 있었는데 그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더니 그 복음의 씨앗 통하여 가이오라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죽음의 날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그 황혼의 때에 자신이 젊었을 때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이 가이오라라는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는 것을 보니 사도 요한은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14절에서 이야기하죠. 내가 속히 너를 보기를 원한다라고. 너의 얼굴을 보고 너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모습들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이오를 향한 사도 요한의 마음이 마치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과 여러분 같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표현하고 부른 것처럼 사도 요한 또한 가이오를 영적으로 낳은 아들로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영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과 같은 가이오를 격려하고 또한 위로하기 위하여서 이 요한 3서를 여러분 쓰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가이오는 순탄한 가운데 평탄한 가운데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나누게 될 말씀인데 가이오가 섬기는 교회 9절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순회 전도자들을 대적했고 또한 섬기는 자들을 핍박하며 쫓아냈더니 그가 바로 디오드레베였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라는 이 말씀과 같이 사도 요한까지도 교회에 오는 것을 막았더니 그가 디오드레베였습니다.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답게 교회에서 자기를 높였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기를 원했던 자였습니다. 이러한 디오드레베로 인하여서 가이오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께 받았던 그 은혜, 그 기쁨, 그 말씀을 항상 가슴에 간직하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하고 있었지만 디오드레베와의 그 갈등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가고 있었던 그가 바로 여러분 가이오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편지를 통해서 그러한 가이오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내가 알고 있는데 너 힘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가 바로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가요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지금 사도 요한은 중보기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이 잘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영혼이 잘된다. 잘된다라는 말의 뜻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번성한다라는 거죠. 성공하는 거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막힘이 없이 풀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영혼이 잘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단어가 무엇입니까? 저는 형통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형통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노예로 팔려갔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던 그 요셉의 삶을 표현하기를 요셉은 형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인에 대한 신의를 지키기 위하여서 자신의 주인 그 아내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지 아니하였을 때 오히려 그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당신이 복직하게 될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옥에 갇힐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복직한 후에 나를 좀 기억하시고 나를 이곳에서 풀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 어떻게 합니까? 복직되고 난 후에 요셉 잃어버립니다.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계속해서 옥에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셉이 형통한 자입니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립니다. 주인에 대한 신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간음하지 아니하였는데 옥에 갇힙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줄 알았던 자 그가 외면해 버립니다.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가 처한 상황 결코 형통한 상황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지금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 그가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옥에 갇히고 난 후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여러분 형통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가는 그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막힘이 없이 술술 잘 풀릴 때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에 에스더서를 나누고 있는데 에스더서에 나오는 여러분 아각 사람 하만을 보십시오. 그가 형통한 자입니까? 여러분 하만 처음에 출발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모든 것이 술술 풀려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만을 인정하고 자신을 존귀하게 세워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요? 자신의 말을 다 들어주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결과를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만은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자, 그가 하만이었습니다. 요셉과 반대되지 않습니까? 요셉은 계속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거합니다. 하만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웃는 자, 정말 형통한 자, 영혼이 잘된 자 누구입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대로 우리가 소망했던 대로 잘 풀려지는 것이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힘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그 말씀의 능력을 나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형통하냐 형통하지 않느냐에 여러분 갈림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예은의 가족들의 삶은 내 계획대로 뜻한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아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은혜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야,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인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의 삶을 뒤돌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호의호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자신의 손안에 권력을 쥐고 당신이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뜻대로 다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당신은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3세에 여러분 그 젊은 나이에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삶이 고난의 연속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이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공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삶의 발걸음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길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형통한 삶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힘듭니까? 버겁습니까? 내려놓고 싶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지막에 웃는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요가 처한 상황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악한 자,
디오드레베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사도 요한의 중보 기도와 같이 영혼이 잘 되는 길,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의 은혜 가족들이 이 가이오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범사가 잘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속에 우리가 강건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다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